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를 드리심으로 1월 24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희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옛사람을 벗고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소서. 이 세상에 만연한 불의와 폭력을 바로잡아 주시고 전쟁과 갈등이 그치게 하시며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어 의와 평화와 기쁨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며 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힘차게 올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0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호흡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은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오늘 오이코스 성경 통독 범위는 출애굽기 19장과 20장, 21장이고 그중 오늘 새벽에는 출애굽기 19장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출애굽기 19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에는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집트에서 나온 이후 세 번째 달 초하루에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이집트를 떠난 날이 첫째 달 14일이었으므로 이집트를 떠난 지 약 7주 만에 시내산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둘째 달 20일까지 거의 1년 가까이 시내산에 머무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로 인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그 발걸음이 1년 정도 지체된 것이어서 광야에서 괜히 시간을 낭비한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읽어 나가면서 알게 되시겠지만은 시내산에서의 시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비롯한 각종 법과 규정들을 받고 그들의 공동체적 삶의 중심인 성막을 만들고 제사장들을 구별하여서 세우어서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하고 공동체의 기틀을 세우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한 중요한 1년의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 출애굽기 19장에 기록된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하나님 체험으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체험이 있어야 이제 이어지는 계명들을 준수하는 것이 신약의 바리새인들과 같이 율법주의적인 행동에 빠지는 것이 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러서 시내산 앞에 진을 치자 모세를 산으로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사흘 후에 내가 구름 가운데서 시내산에 임하여 너와 말할 것인데 그것을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보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더 이상 너를 의심하지 않고 너를 영영히 믿게 만들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지금부터 준비하게 하여라. 그러나 그러하더라도 결코 정해진 경계를 침범하여 산으로 올라와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직접 나타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 곧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눈으로 보았지만은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뵙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도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었을 뿐입니다. 심지어 모세가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그들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직접 나타내 보이시려고 하십니다. 물론 육체를 가진 사람이 영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볼 수는 없습니다. 더욱더 죄 많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고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매우 친밀했던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도 출애굽기 3장에서 처음 부르심을 받을 때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그 장면만 보고 그리고 거기서 들리는 음성만 들었을 뿐입니다. 또한 이후 출애굽기 33장에 나오는 것처럼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갈 때에 모세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등을 보는 것만이 허락되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의 강림을 앞두고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스스로 정결하게 하도록 준비시킵니다. 이틀 동안 자신들의 옷을 빨래하게 하였는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옷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마음에 묻은 더러움도 돌아보고 회개해야 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잠자리를 갖지 못하게 했는데 그것은 육체적인 즐거움을 추구하지 않고 그 마음을 경건히 하여 오롯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모하게 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강림도 어떤 물리적인 모양으로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물리적인 형체로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불과 연기와 구름과 지진과 같은 초자연적인 현상과 천둥 소리와 같은 음성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것만 해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확실히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남을 만한 체험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상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날이 되자 아침부터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시내산 위에 나타났고 마치 옹기가마나 용광로에서 연기가 나오는 것처럼 산에 연기가 가득했습니다. 또한 어디선가 알 수 없는 나팔 소리가 크게 들렸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두 상기슭에 서서 그 광경을 눈으로 직접 보고 그리고 소리를 귀로 들었으며 진동을 온몸으로 느끼며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체험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위치입니다. 그들은 상기슭, 곧 구름과 불과 연기의 바깥쪽에 서서 이 광경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과 불과 연기 속에서 시내산에 강림하셨는데 그들은 그 속으로 직접 들어가 하나님을 체험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그 광경을 구경하였을 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은 정해진 경계를 넘어서 산 위로 올라가면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모두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호기심이나 잘못된 종교적 열정으로 하나님의 허락 없이 올라가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 구름을 넘어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오직 모세 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출애굽기 24장에 가면 모세 외에도 제사장인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 70명도 부름을 받아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뵙고 그 앞에서 음식을 먹고 마시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구약에서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은 모세나 그를 잇는 선지자들 그리고 예외적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들과 같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허락이 되었습니다. 구약의 이 사건과 비교할 만한 신약의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앞서 제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한 때가 이집트를 출발한 지 7주라고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유대 전통에서는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난 날을 6월절로 지키고 그로부터 7주가 지나서 시내 광야에 도착한 날을 77절로 지킵니다. 일주일이 7일이므로 7일이 7번 반복되었다 하여 77절이라 부릅니다. 원래 히브리어 원어는 제50일이라는 뜻이어서 신약에서는 그리스어로 번역된 구약성경의 그 전통을 따라서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마침 이때가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여서 맥추절이라고도 부르지만은 본래 유대교에서 이 칠칠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계명을 주신 것과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불의 혀 같은 모양으로 성령께서 임하신 것을 연관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는 다른 모든 사람들은 산기슭에 머물고 모세만 불과 구름 속으로 들어가 시내산에 오를 수 있었지만은 사도행전 2장에서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인 120여 명의 성도들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시내산의 비유를 사용하여 말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는 이제는 우리 모두가 산기슭에 머무르지 않고 구름 속으로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해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제사장들과 70인의 장로들과 같이 구름 너머 시내산의 정상에 올라가 직접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영락이여 올라가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과 구름 속 시내산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되 위임 목사님과 교역자분들과 장로님들만 초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시내산으로 올라오도록 부르십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을 정결케 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정결케 하고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성찰하고 회개해야 하며 하나님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마가 요한 다락방에 모인 이들이 기도에 힘쓴 것처럼 기도에 온전히 힘써야 합니다. 지름길은 없습니다. 날마다 오이코스를 통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매일매일 한 걸음씩 시내산 정상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며 올라가야 합니다. 구름을 지나서 시내산에 오르는 것에 관해서는 영성가들이 남긴 가르침들이 많지만은 오늘은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합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모세와 제사장들과 70인의 장로들이 시내산에서 체험한 바를 기록해둔 부분을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불과 구름 너머의 세계가 어떠한지 그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이나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 이제 성경이 있으신 분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맑고 고요하고 아름답고 평화로우며 즐거운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타오르게 하셔서 세상적인 즐거움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여 신의 산을 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현존 그 깊은 곳으로 이끄시어 하나님을 뵙고 교제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저희가 하나님 향한 그 믿음의 여정을 담대히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파가 계속되는 이 추위 가운데서도 오늘도 연약한 이들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제목은 먼저 올 한 해 제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신의 산 그 비탈길을 올라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주간 기도 제목인 수요 1, 2부 기도를 통해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 기쁨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서 흘려보내도록, 또한 교회 안팎에 섬김이 필요한 자리에 주님께서 예비된 일꾼을 세워주시고 그 일꾼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과 지혜로 새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올 한 해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신의 산 정상을 향하여 올라갈 수 있도록 믿음과 담대함을,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임 목사님과 그리고 당회를 따라서 하나님 저희 모두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저희 교육자들과 당위원들 가운데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이 하나님 향한 뜨거운 열정을 품고 날마다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도 다 함께 그 길을 따라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길을 걸어 올라갈 때 저희들의 힘만으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여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주님과의 깊은 만남으로 하나님의 현존 속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수요 1, 2부 기도회가 있습니다. 한파 가운데서 성도들이 교회에 나올 터인데 주님께서 그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으로 이끌어 주시며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얻는 그 은혜들을 삶의 자료로 돌아가서도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 안팎에 많은 섬김의 자리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필요한 일꾼들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직 빈자리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자리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일꾼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님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두려워하지 않고 게으르거나 낙심하지 않고 주님 열심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많은 열매가 나타나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도 기쁨과 보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하나님 배고픈 자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주시고, 추운 자들에게 따뜻한 옷과 따뜻한 거처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살아가는 이 겨울을 잘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저희 영령의 성도들 붙들어 주시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